가정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역시 이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가정은 깨어서는 아니 되고 깰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가정을 깨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는 모르겠거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깼다. 이것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치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깨는 이런 불충한 자, 이런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가정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녹아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저 뜬구름식의 가정의 행복을, 가정의 평화를, 가정을 지키는 그런 말씀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정은 이렇게 하면 불행해지고 또 이와 반대로 하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교만과 욕심 때문입니다. 교만과 욕심. 이 교만이 가정을 깨는, 또 욕심이, 정욕이 가정을 깨는 원인입니다. 이런 교만과 이 정욕을 다스리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주로 무엇이 이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간음, 음행이 가정을 깨는 원인이 된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두 번째, 싸움이라, 다툼이다. 또 가정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어떤 것이 들어 있을까요? 자기의 뜻. 자기의 뜻이라는데요? 그렇죠. 자기 중심, 자기 생각. 또 뭐가 있을까요? 용서를 안 해서. 용서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 또 근원이 되는 이유들이 있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 그거. 돈.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을 깨는 문제의 원인은 첫째 돈입니다. 두 번째 음행입니다. 간음입니다. 세 번째 자기 중심, 자기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정을 깨는 원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이 돈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자녀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 문제입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사람이 특히 가족 중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가 있고 또 시어미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있고 또 사위와 장인 장모와의 관계가 있고 여러 모양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네 끼 내 끼고 내 끼 내 끼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이 물질 간에 관하여 네 끼 내 끼고 내 거는 내 거다는 겁니다. 이거 가장 악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가지지 않는 돈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행합니다. 진작 자기 것은 가족에게 어느 누구에게 그것을 가족의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면서 가족의 것은 누구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자기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내가 가지지 않는 내 손에 있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므로 절대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해서 아니 됩니다. 이거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돈은 부모의 것이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의 돈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기 것처럼 그걸 내놔라, 어찌해라,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까불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거는 도적놈의 자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정말 인정머리 없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할 정도로까지 제가 이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인생 말년에 길거리 나앉는 거지가 되는 수가 있고 인생 말년에 고통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젊어서는 그래도 좀 괜찮아.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아서 자기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질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의 것은 결코 자식의 것이 공동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죽으면 그 재산은 그 자식들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살아있는 그날까지는 그것은 자식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어떤 이유로서도 결혼을 핑계를 대서 부모의 재산을 요구한다거나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핑계로 대서 부모의 재산을 요구한다거나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야, 목사님 너무 잔인하고 너무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그 사업에 투자하십시오. 누구도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식이 결혼한다고 빚을 내서 자식의 아파트를 현대 아파트, 로얄 패밀리 아파트, 삼익 아파트를 사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해주고 싶다는데 누가 그걸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지우고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내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물질 간의 개념도 유의해야겠지만은 그 다음 째는 거의 많은 그 시어미들이 며느리를 향하여 그 며느리를 마치 자기의 몸종이처럼 생각하는데 참 슬픈 사연입니다. 시어머니 된 자들이요, 며느리가 당신들의 종이 아닙니다. 내 집에 하나님이 보낸 귀한 선물이요, 사위도 내 집의 종이 아닙니다. 장인 장모들이요, 똑똑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거의 드물어요. 며느리를 봤다 그러면 며느리가 자기 종으로 알아요. 이거 시어머니 된 자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시어머니가 되어서 장인 장모가 되어서 며느리와 사이를 보기를 우습게 보면 아니 됩니다. 어떤 며느리가 열심히 일해서 결혼하기 전에 집을 장만하고 살고 있었어요. 또 남편도 열심히 일을 해서 본 재산이 있어서 결혼을 할 때 남편 집으로 와서 살기로 하고 그 아내가 자기가 사는 집은 세를 놓고 이제 남편 집에 와서 가정을 합치고 사는 거예요. 엄연히 법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전에 살던 아내의 집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내의 것이고 또 남편 명의로 돼, 그건 남편의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을 시동생에게 주라, 신우에게 주라, 이렇게 명하는 이런 못되고 악한 도적의 심부를 가진 시어머니가 있어요. 아주 나쁘고 악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여러분은 제가 첫 서두에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정의했느냐 하면,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재물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이 도적놈입니다. 이 도적의 심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심부가 도적 심부인 줄 모르고, 그 며느리가 인정머리가 없다는 둥,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둥, 어찌 한 가족이 시누이가 시동생이 이제 결혼해서 살려고 하는데 집도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라고, 어찌는 집에 뻔히 나누고 새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한둘이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집 오고 장가간 사람은 이미 성경의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을 중심으로 천천히 버려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둘이서 이루고 가는 그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집을 장만하고 결혼해서 5년 10년 만에 이제 융자낸 거 다 갖고 자기 집 됐다고 좋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요. 장인 장모가 자기의 사업이 망하게 됐다고 사위하고 마누라하고 딸하고 열심히 일구어 놓은 그 재산을, 그걸 사업이 어렵다고 팔아서 빌려달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 이것도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업이 흥할지 망할지 누가 압니까? 사위가, 딸이 원해서, 또 사위와 딸이 서로 합의해서 원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감사히 받겠거니와, 그렇지도 아니하는데 그 딸을 괴롭혀서 장인과 장모가 그 사위의 자산을 없을 때 팔아서 빚을 갚는 이런 짓을 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업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말이에요. 야, 목사님은 정말 인정머리 없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느냐. 사업이 망하는데 좀 도와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와줄 수 있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도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의 공동재산인과 동시에 또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는 부부가 다 같이 일해서 벌어서 이렇게 가정을 일구고 삽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는 가정의 모든 것을 돌보고 남편이 전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옴으로써 모든 그 중심이 물질을 다 남편이 벌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남편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지만은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버는 것은 각자 알아서 자기의 의지와 뜻을 따라서 사용하고, 또 가정 살림을 살기 때문에 또 서로 합의해서 나눌 것은 나누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된 것은 자기 것이지, 그것을 서로 합의해서 서로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행해야지. 아내가, 남편이 서로 각자 이렇게 자기 것으로 하고, 또 중간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런 것을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에 있어서도 내 것이 있고 상대방의 것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공동으로 이루는 것은 또 공동의 것으로도 서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말입니다. 즉 물질에 대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분명한 선과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물질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물질의 개념을 가진 자들의 한결같은 그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질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만 잃어버려야지 왜 둘 다 잃어버리려고 하십니까? 내가 기분 좋게 내가 바깥에 나 앉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재산을 팔아서 도와준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했다가 전부 다 후회하고, 그때 내가 좀 참고 내가 그때 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이렇지 않을 것인데 대부분 후회하고, 내가 길거리 나앉아도 후회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하고 내가 잘했다, 같이 망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물질은 분명히 네 것 내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같이 망하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가정이 전부 물질 문제로 파괴됩니다. 또 그 다음 때는 이 자기 돈으로 인하여 가족의 불화가 일어난다면 또 그것은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왜? 내 돈을 가족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내 돈이니까 뭐 불화가 나고 뭐 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인간적으로 대부분의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는 내 돈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남의 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가정에 형제들끼리 부모와 자녀 간에 원수가 맺어지는 거 합니까? 다 돈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원수 맺는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주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해도 그 자식에게 원수 맺지 않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집을 다 팔아서, 부모는 달새방에 가서 들어앉아 있고 지는 그거 갖고 지 뜻을 이루겠다는 거야. 그걸 안 해준다고 해서 부모 원수 삼는 거야. 그런 놈은 백날 원수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식을 자식처럼 생각하면 자식과 함께 망합니다. 정신 부모들 바로 차려야 합니다. 또 형제들끼리, 여러분, 부모들이 이런 말하는 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든지 너희들끼리는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형제들 간에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것처럼 개떡 같은 소리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형제들 간에 잘 지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그 형제들은 못 지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싹수가 부모의 눈에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싹수가 보이더라도 부모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잘 지내려고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잘 지내지 않아요. 또 어쩌든지 너희는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서 찌고받고 싸우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라, 이렇게 한다고 원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냥 잘 지내라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고 철저히 내가 이 물질에 대한, 이 자식들에 대한 개념을 자식에게 잘 가르쳐 주면 이 물질의 문제가 원수 맺어지지 아니하면 잘 지내지 말라 그래도 잘 지내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형제들이 왜 전부 원수가 되느냐 하면 자기 돈이 아닌 부모의 유산 때문에 전부 다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재산이 왜 자기 것을 그것 좀 적게 받고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원수가 된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형제들과 원수될 일이 아닙니다. 왜 돈 때문에 원수돼야 합니까? 그 부모의 돈이 내 돈입니까? 그 부모의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부모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을 잘못 가졌더라도 그것도 내 복이에요. 할 수 없어요. 아들이 넷이 있는데 큰아들 하는 사람 방법 없어요. 그거 오직 큰아들 장남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장남이 어디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나 장남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장남이고 차남이고 딸이고 아들이고 구별 없어요.
오히려 더 딸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딸은 어쩌든지 친정 생각하고, 친정 부모 생각해. 아들 자식은, 그런 생각하는 자식은 열에 1명, 2명, 딸은 열에 9명, 8명이 그러지만은 아들은 1-2명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왜 그 편견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견하는 부모를 둔 것도 내 복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재산은 이 장남에게 주어야 한다. 모든 재산. 어쩔 수 없네. 그럼 준다고 뭐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게 자기 겁니까? 장남에게 준다고 해서 차남이 내가 기분 나빠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장계 가서 가기까지 뭐 먹여 입혀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 주면 더 감사하겠지만은 안 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형이 다 받았다고 해서 형한테 뭐 원수를 삼고 그러면 안 되죠. 부모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작은 아들에게 주고 싶으면 작은 아들에게 주고 싶고 딸에게 주고 딸에게 주고 부모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왜 이 자기 재산 아닌 부모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과 원수가 되느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 다음 주는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하면, 내 손에서 떠나버린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서 떠난 거 빌려준다, 이건 내 것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빌려준다는 개념이 없어야 돼요. 설사 내가 빌려줄지라도 내가 이것을 못 받을 각오하고 빌려줘야 돼. 또 내가 이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빌려줘야 된다니까. 누구에게든지. 특히 가족에게는 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빌려줄 때도 그걸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비록 형식적으로는 뭐 차용성을 쓰고 뭐 이자를 쓰고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그냥 준 것으로 생각하고 끝내야 됩니다. 대부분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 준 돈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말은 빌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 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순간 나는 아예 잊어버리고 살고 그것은 내게서 끝을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이 가정에 정말 행복을 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형제들 가운데 또 부모들 가운데 어려울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도와주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어 도와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놔라는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마음도 없고 뜻도 없는데 절대로 이 재물에 관한 물질에 관해서는 상대방에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가족이라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이걸 어정쩡 적당하게 말해 나오면 절대 서로가 시험 들고 서로가 곤란한 지경을 당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칼같이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불행해지는 원인이 첫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을 하려면 아예 가정을 깬다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은 이 음행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간음, 육적 간음. 영적 간음뿐만 아니라 이 육적 간음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 사람과 사람과의, 특히 이 가정을 이루는 중심이 부부인데, 이 간음은 신의 중에 가장 큰 신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법도 이 간음에 관하여서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이 이혼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음과 이혼에 관하여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논쟁합니다. 간음하면 이혼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이거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많이 논하기도 하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비록 간음했다 할지라도 이혼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혼 안 하니까 해도 되겠구나.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머리입니까?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 머리지요. 그러나 그런 악한 그 마음의 그 열매가 너를 음행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너에게 그 음행에 행한, 너희가 행한 그 대가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그러므로 이 가정을 깨는 이 음행도, 이 물질 문제에 관한 것도 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번째 말씀하고자 하는 바로 자기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가정을 깨는 이유가 세 번째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해야 됩니다. 참 이거 보통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 아닙니다. 숨도 자기 앞에서는 제대로 못 쉬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왜 숨을 내 앞에서 그렇게 쉬느냐? 답답하면 한숨 쉴 수 있고요. 답답하면 내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손끝 하나 발끝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움직여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정신병에 속한 겁니다. 정신병. 어떻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며느리를 자기 종으로 생각하는 이 자기 중심이거든요. 엄연히 며느리는 며느리요. 사위는 사위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다시 한번 자기 중심으로 결혼을 시켰으면 결혼한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살도록 이리 살든 저리 살든 그걸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표준을 세워놓고 그 부부를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발 시어머니들 정신 차려야 돼요. 가정에서 모든 것을.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어떤 가정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그것은 누구나 다 예를 들어 같으면 화장실에 신발을 신으면 그 물기가 있는 그대로 앞이 튀고 밑에가 튀서 이런 물이 내려가 버린 이런 신발은 그냥 발을 씻어도 그냥 내버려 둬도 괜찮잖아요. 그죠? 상관합니다. 그런데 앞이 막히가 있고 발을 씻으면 그 물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씻었으면 슬리퍼를 채워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발을 씻으러 온 사람이면 상관도 없겠거니와 양발을 신고 화장실에 그냥 볼일 보러 왔다가 푹 갔다 발을 여는데 안에 물이 있다.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양발 다 젖어버리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공동생활적인 문제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습관은 고쳐야 돼요. 이거 잔소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양말을 벗어서 절대 화장실에 들고 가지 않아요.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요. 옷을 벗어서도 그대로 그냥 구렁이 허물 벗어도 그대로 벗어놓은 사람이 있고요. 이거요, 정말 이런 거는 고쳐야 돼요, 이거. 잘못된 습관이에요, 이거. 그게 이런 걸 계속 잔소리 하거든요. 계속 말을 하면 그것이 잔소리인 줄 알아듣는 거예요. 양말을 벗었으면 들고 화장실에 갈 때 발치고 내가 갈고 하면 안 가지고 가요, 그냥. 그대로 그냥 처박아놓고 사리고 나리 일줄이고, 어느 집에 가보니까요. 제가 방어도로 간다고 여기 가보니까 어디 사정이 오요, 어디. 그거 가니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와. 어떻게 그런 집을, 방을 얻으러 온 사람에게, 우리가 여기 살다가 가니까 이사 갈 때가 보라고 그렇게 문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야, 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야. 집을 탁 문을 열었는데 이거는 그냥 쓰레기장 비슷한 거예요. 마치 그 정신병자가 집에 집착적으로 막 모아놓은 집이 있죠. 공갈 못해가 그거 비슷하게 하나다. 그래도 집을 보러 온다 하면 뭐 좀 정리도 하고 이런 좀 하고 좀 치우기라도 하고 인간이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것도 없어요. 방에 문을 열어봤더니만은 옷, 양말 뭐 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야. 화장실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집이 아무리 싸도 그 방 얻고 싶지 않더라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특히 남자들이 자기가 가정에 좀 경제권을 짓다고 돈 좀 벌어온다고 그걸 가지고 가장이라 하면서 가정에 그걸 무기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남자들이 이런 습성이 있어요. 또 남자들뿐만 아니고 특히 또 여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결코 여러분, 모든 상대는 나와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그 어떠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살아야 돼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내 자식만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깨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겨지고 남의 자식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상견례를 하러 갈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딸 자식을 교육을 잘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데리고 가시면 많이 부족한 것이 있을 텐데 가르쳐도 안 했고 부모가 돼서 가르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고 밥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려고 해서 하지 않았고 가르쳐도 시키지도 않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데리고 가셔서 잘 알아서 가르치십시오. 두들겨 패서라도 시켜서 가르치십시오. 이랬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뭐 우리도 뭐 잘 가르친 것도 없고요. 우리도 그런데요. 뭐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내 자식의 허물과 약점을 잘 아니까 그것을 미리 혹 데리고 가셔서 무슨 말이 나올까 싶어서 내가 미리 그러니까 데리고 가시려면 데리고 가고 말려면 말고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식이 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의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 자식만 잘났고 상대방의 자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보러 가면 선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결혼하려고 이제 특히 여자집에 죄송합니다. 남자집에 여자가 이제 인사를 하러 가면 아따 참 그 시집이라는 사람들의 그 유세가요. 참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저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너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며 네가 우리 아들의 상대가 되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또 반대로 여자 집에 인사하러 가면 아이고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이 외동딸을 내가 우찌 키웠는데 응? 자네가 고생시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두는가? 응? 우리 집에서는 내가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내가 키웠는데 자네 책임질 수 있는가? 응? 고생 안 시킬 수 있는가? 그러면 자식이 그렇게 고생시키기 싫으면 자식의 아도 좀 대신 놔주고 그래. 아 놓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워. 그것도 대신 놔주고 전부 다 대신해줘. 그럴 것 같으면 시집 보내지 말아야지. 정말 자기 것만 귀하게 생각하는 거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보세요. 제가 상견례를 갈 때 내 자식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못났다고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따라서 아이고 우리도 못났는데요 일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아이고 우리 딸을 얼마나 내가 이 귀하게 키웠는데 참 눈에 여도 안 아플 이 자식을 내가 보내려고 하는데 정말 고생 안 시킬 자신이 있어?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헤론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위에게 반말하지 마라. 절대 반말하지 마라.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왜? 아니 여러분 내 못난 자식을 데리고 살아주는데 사흘 만에 한 번씩 강할리 횟집에 가서 회를 사줘도 부족할 판에 그 사위에게 반말을 하다니 말이 됩니까? 또 예를 들어서 대언니가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오더라도 며느리 그러면 이거 호구잖아 시어머니에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못난 자식에게 행복을 얻을 거라고 행복을 찾아오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정말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이것이 완전히 이것이 레마되어 있어요. 체질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위를 쳐다보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라. 정말 사흘에 한 번씩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거야. 또 내가 며느리를 본다면 또 그 며느리가 지극히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스럽게 보여. 왜? 내 이 못난 자식을 저걸 좋다고 저것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찾아와서 함께 살아주니 그 며느리가 나는 하나님 보듯이 막 이렇게 막 위에 보고 싶고 귀하게 보고 싶고 존귀하게 내 눈에는 보이는 기야. 나는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어. 왜? 내가 주를 알기 때문에. 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정말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사상이 바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제가 여러분에게 늘 남이란 누구인가, 이웃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정확히 말씀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남이 누구라고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여겨야 할 것인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내 마누라도 내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보다 100배, 1000배 낫다고 나는 생각. 그리고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상대에게, 나는 누구든지, 여러분은 내가 또 그리 안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을 대해서도 나는 사실 그래요. 진실로.
하보영 성도를 내가 나보다 낮게 안 여긴 줄 압니까? 내가 낮게 여겨요.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그걸 잔소리하고 뭐 나무래기도 하지만은, 크게 나무란 것도 없지만은, 그런 것은 있지만은, 내가 성도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저것이 나보다 훌륭하구나, 저는 저것이 나보다 낫구나, 저는 저것이 나보다 낫구나, 이 사람은 이것이 나보다 낫구나. 나는 늘 성도 한 사람 볼 때마다 나보다 나은 모습만 보이지 나보다 못한 것은 안 보여요. 참 내 눈은 희한한 눈이에요. 내가 시력이 나빠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남이에요. 단지 그 관계가 부모요, 형제요, 아내요, 남편이요, 이렇게 정의되지만은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부터 정말 가족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 이런 마음이 어떤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정확하게 정립됨으로 세워짐으로써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했으면 남이 내게 뭘 돈을 요구하면 내 돈을 전부 다 줘야 되겠네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보다 성인들이 원하는 그 돈을 주어서 오히려 그를 저주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젊어서는 나름대로 스스로 열심히 해서 한 푼 두 푼 벌여서 귀한 줄 알고, 또 그 재물의 대가가 노력으로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을 잘 키워내야지. 젊어서부터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펑펑펑펑 줘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가 벤처를 타고 대학을 다닌다. 그 자식을 저주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긴다고 해서 내 가진 재물을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해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녕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내 자신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하지만은 상대방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데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르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지 않는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음행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속이는 사람이 있고요. 음행은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속이는 것이거든요. 신뢰를 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여러분, 정말 서로에게 서로가 다하여 거짓으로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가족들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집 가훈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합니다. 우리 집 가훈은 저희 아버지가 벽에다가 글을 써서 딱 붙여 놓았습니다. 삼박하지 마라. 삼박. 가정을 행복하고 잘 지키려면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부모와 자식 간, 형제와 형제 간, 부부 간 서로에게 대하여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기박입니다. 두 번째, 도박하지 말라입니다. 노름은 가정의 재물을 탕진하는, 절대 노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장난이라도, 내기라도, 하투니, 트럼프니 이런 거 절대 해서
아니 돼. 세 번째로 외박하지 마라. 외박. 이 외박이 얼마나 무서워요. 외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 음행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외박을 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완전하고 이 땅에 있는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비록 이렇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부안내동에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달라야 합니다. 나만이라도 이런 바른 가정을 세우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나만이라도 살아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그래도 오늘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이 가정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에 오면 그야말로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시어머니가 가정을 깨는 사람을 한둘이 본 것이 아니거든요. 목사의 딸을 데려다 놓고 그 딸이 자기의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혼을 하고 오는 사람도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물질에 대한 개념을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음행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음행을 얼마나 싫어한 줄 아세요? 살아서 반드시 음행한 거 드러냅니다. 개망신 시킵니다. 그럼 죽으면 안 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죽어서도 시킵니다. 죽어서도 반드시 그거 드러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제 우리가 가정을 정말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가정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이 됨으로써 오늘도 제가 가르쳐준 이 개념을 가지지 못한 가족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이 개념을 바로 가지고 중심 바로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바로 남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것을 꼭 기억할 때, 이걸 기억할 때 이 가정은 지켜지고 가정의 행복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걸 버리면 이 가정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안단 말이에요. 아, 그러는 것이구나. 그리 해야 되겠구나. 남을 나보다 낫게, 가족 구성원들도 다 엄연히 하나님 앞에 1대1로의 남이에요. 자식도 남이요, 부모도 남이요, 다 남이에요. 하나님 앞에 1대1의 삶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나보다도 낮게 여긴다면 절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상대방의 기분도 이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기분도 오직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100분 이해가 돼요.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가정의 공동적인 룰은 고쳐야 돼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끌고 가면 이 가정은 반드시 깨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런 못된 사람이 가정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포옹하고 품고 이해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장미가 아름다운 꽃이지만은 그 아름다운 꽃에 하나님이 가시를 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름다울수록 장미와 같이 이런 찔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행복한 가정에서 여러분 이 가시와 같은 이런 일이 없는 줄 압니까? 가시와 같이 찔릴 때 가시에 찔려서 백합화가 거기서 향기가 남과 같이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품고 그것들을 다 용납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정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비록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에 반대되는 잘못된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끝까지 품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